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리하신 보좌 앞에 엎드려 자복하고 얘기하니 이름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사람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흥한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사도신경하시고 수요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기도하겠습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무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일부터 3일 동안 지켜주시고 함께하시며 보호하신 은혜에 감사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또 수요 예배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딴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 앞에 있게 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주의 말씀을 들으며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코로나가 지금 계속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지역 가운데서도 확산되어지고 불안을 떨고 있는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코로나가 속히 안정화될 수 있게 하셔서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방역과 모든 백신과 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도 잘 수습되어지고 안정되어질 수 있도록 다스려 주시며 무엇보다 우리의 생명이 주님께 있음을 알기에 우리가 주님께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겸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또한 말씀을 듣고 서시는 목사님에게 함께 해주시고 또 사도행 전에 성령 충만하여 말씀을 전하다는 말씀을 전하십니다. 준비된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져서 우리가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또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증거하시고 함께 하시는 목사님 또 선교사님들 위해 함께 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귀한 사역과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오신 샬롬교회와 샬롬에서 파송하고 후원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 순서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악한 영 틈타지 못하도록 역사하시고 예배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한마음으로 기도하다로 변경했습니다. 한마음으로 기도하다.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 말씀으로 같이 읽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 한마음으로 기도하다 라는 말씀으로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의 권능의 지팡이가 들려지고 바다가 갈라지고 또 지팡이가 변하여 뱀으로 변하여지고 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구름 가운데 천둥 소리로 함께 하셨고 또 광야에서 성막 가운데 구름이 그 성막 주위에 자욱한 것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약의 성도들은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느껴야 하나님의 말씀을 참된 것을 믿게 될까요? 그런 임재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은 것일까요? 오늘 제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모인 곳에 진동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온 세상이 어두컴컴해지고 무덤이 열려서 죽은 사람이 일어나는 이런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기적적인 현상들이 있어서 사람들은 이분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사람들은 그런 기적을 통해서 느낄 수도 있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시대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 현상들이 믿음을 갖게도 해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가 온 세상에 멀리 퍼져 있고 누구나 쉽게 하나님의 복음을 보고 듣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임재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또 느낄 수 있습니다. 아멘. 제자들은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와 함께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첫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공회원들의 위협 앞에 사도들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둘째,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에 그들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돕는 자인 것입니다. 그들이 대적하는 그 대적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것이죠. 그리스도를 죽이고 그래서 그들의 뜻을 이룬 것 같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기도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셋째, 대적자들의 위협을 하감케 하시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이것에 대해서 세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22절부터 24절 말씀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위협 앞에 사도들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류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달리니 그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아멘.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은 잡혀서 공회 앞에서 신문을 당했고 위협을 받고 놓여놨습니다. 그들은 동료들에게 가서 제자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공회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거나 가르치지 말라고 위협당했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도들은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습니다. 창조주, 우리를 지으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의 이름을 인정해 주는 것이 믿음의 기본이고 기도인 자세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고 믿는 것은 근본적인 믿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세상에 만든 우리의 대주제께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였습니다. 마음을 다한 기도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소리 높여 기도했습니다. 소리 높여 기도하는 기도는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공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더 이상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위협을 받고 풀려났습니다. 이에 사도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다른 제자들에게 가서 자신들이 당한 일을 전했고 이를 들은 사도들은 만유를 지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습니다. 사도들이 기도한 이유는 비록 공회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위협을 받았으나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던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더욱 담대해지고 용기를 떨칠 수 있게 되기 위해서이고 둘째, 대적자들의 잔악하고 그 포악한 위협에 대항하여 스스로를 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신앙인은 성도 간에 격려하고 신앙적인 사귐을 가짐으로 외부의 위협에 위로를 받고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습니다. 공회원들이 핍박을 한다는 사실로 인해 사도들은 신앙을 버리거나 약해지지 않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자신들의 안위와 신앙의 문제를 하나님 아버지께 맡겼습니다. 사도들은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그 기도가 정당하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받을 만한 기도라는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신도들은 감당할 수 없는 위험이 다가온다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손에 쥐고 계시며 하늘과 땅 모든 것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임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신자들을 이 모든 위협에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위험이 있다면, 다가온다면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께 이 모든 상황을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 25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헤롯과 빌라도가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메시아를 대적한 것은 다윗이 시편에서 2편에서 쓴 말씀처럼 성령의 감동으로 쓴 시편의 예언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편 2편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시편 2편 1절부터 12절 말씀.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가난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맹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숨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바리새인과 공회원들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유혹 앞에서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명하신 구속을 완성하기 위하여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충분히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했던 것입니다. 겟세마네 기도에서 땀이 핏방울처럼 그렇게 기도한 그 순종의 기도, 그 기도의 응답이 십자가의 구속의 완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대항하는 사단과 그 추종자들의 노력은 숲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했던 사단과 추종자들의 노력은 이미 성경에 기록한 대로 헛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사단과 추종자들도 하나님의 뜻의 섭리 안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도는 헛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권능의 능력은 모든 대적자들의 시도를 헛되게 할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그리스도를 순종하는 자들이 실패한 것 같고 또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이 성공하고 승리한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들의 어리석은 꾀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신들의 적이라는 두려운 현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의 구속을 믿는 것만이 구원에 이르는 길인 것입니다.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부활 후에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의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구원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으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냉혹한 현실을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믿고 제사함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대적자들의 위협을 하감케 하시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사도들은 하나님께 담대함을 구하였습니다. 그들은 유대 지도자들에게 위협을 당하였습니다. 위협은 사람들에게, 신앙인들에게도 두려움과 위축과 좌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 그것은 변절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약속에 대한 인내와 믿음, 충성, 용기가 우리 신앙인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기도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해야 할 이유가 생긴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사도들의 시대에는 이러한 병고침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며 신약교회가 아직 건립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표적과 기사를 통해 복음의 진리를 확정하셨으나 이러한 표적과 기사들은 교회의 이후 시대에는 사도들이 성경을 완성한 이후에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없진 않습니다만 이것이 필요가 없는 것이 성경에 이미 다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그런 것들 없이도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대로 기독교는 기적을 전하지 않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고 교회가 전파된 것은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한 구절만 읽어도 복음이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병고침이나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지 않더라도 이제는 우리 그리스도의 복음이 성경을 통해서 명확하게 전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교회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모인 곳이 진동했고 모든 사도들은 다 성령의 충만함을 얻었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령께서는 능력의 영이시며 능력을 주시는 영이십니다. 사람은 대적자들의 위협 앞에서 마음이 약해지기 쉽지만 성령의 충만함으로 담력을 얻습니다. 오늘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얻음으로 담대히 전도할 수 있습니다. 사도들은 외부의 위협이 없는 삶만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전하도록 구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버리고 나태한 삶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받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구하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복음을 담대히 말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공회원들의 해유와 핍박에 굴하지 않고 담대히 주의 복음을 전하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하나님께 한 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눈에 보이는 표적으로 모인 곳이 진동을 느끼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진동이 난 사실 그 자체로는 제자들에게 아무 유익이 없지만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응답과 임재를 알게 해주는 효과를 주었습니다. 이에 따른 열매로 그들은 성령 충만을 경험했고 담대히 하나님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인들은 삶의 안위와 평안을 구하며 살지만 그것보다 더 큰 복음 전파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합니다. 첫째,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위험이 다가온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께 이 모든 상황을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와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으면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냉혹한 현실을 인정하고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을 믿고 제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세 번째, 신앙인들은 삶의 안위와 평안을 구하며 살지만 그것보다 더 큰 복음 전파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위협 앞에 사도들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증거대로 이루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물론 이 위협 가운데에서 고통을 줄여주시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위해서 제자들은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리스도의 능력 앞에 복음 전파를 위해 기도하며 애쓰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정리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닥쳐오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헛되고 멸망당함을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믿고 제사함을 받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도록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91장 찬송하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가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미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심이 나는 숲의 새와 같이 예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입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부르며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복음을 믿고 제사함을 받아 성령 충만히 담대히 복음을 전파하기로 결단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금요일 날 뵙겠습니다.